할렐루야. 네, 완연한 여름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해졌죠? 제가 5, 6월에도 안 걸린다는, 5, 6월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킁킁거릴 수도 있고,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지난주부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오늘 70일 작전 기도가 섭리사 안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섭리사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0일 작전 기도에 대한 주제라기보다는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떠올랐죠? 주님이 주셨든지 제 인생의 첫 번째 70일 작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몸도 좋지 않고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작전 기도를 했던 때인데, 물론 섭리 오기 전에는 작전 기도 이런 개념이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처음으로 작전 기도를 하게 된 건 제가 섭리의 말씀을 듣고 수료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1992년인가 3년일 겁니다. 제가 92년에 말씀을 듣고 수료를 했으니까 92년도나 93년도쯤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작전기도 선생님이 작전기도 그때는 말씀도 안 하셨고 할 일도 그렇게 없었죠. 선생님께서 그때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었냐 하면, 섭리는 신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부들 금식도 안 지킨다, 그런 얘기도 하셨었고, 작전기도도 선생님은 하실지언정 우리를 막 작전기도를 시키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섭리가 이제 커져가면서 섭리의 전체 역사에 대한 그 방향을, 또 그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시기에 다 같이, 선생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꽤 자주 우리가 작전 기도를 다 같이, 에스더 기도도 하고 무슨 다니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100일도 하고 7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21일도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작전 기도를 우리가 경험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섭리의 부흥기, 섭리가 막 커질 때라, 사람들이 막 밀려올 때라서, 저를 비롯해서 그때도 제 일생에 처음으로 작전 기도를 작정한 이유는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아, 혈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고 싶었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섭리 오기 전에 다니던 모교에, 제가 이미 섭리를 듣고 거의 빠져나왔을 때 이 한 여자 성도가, 동생이었는데 저보다, 제가 이렇게 섭리 와서 달라지고, 뭐랬더라, 얼굴도 달라지고 뭐 얼굴빛도 달라지고 뭔가 있어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전해달라고, 자기도 알고 싶다고 쫓아다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전도를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자애가 제가 꼭 전도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랑 몰래 사귀고 있는 사이였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듣고 그나마 상황이 좋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제가 꼭 전도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사귀고 있는 사이였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제가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나중에 장년부로 전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결혼한 다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전도를 하고 나서 알았으니까 어차피 둘 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단의 조치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작정기도 했습니다. 40일을 작정했나 처음에 하고 안 돼서 70일까지 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작정기도를 하면 하루에 새벽 기도하고 1시에 기도하고 7시에 기도하고 시간이 정해서 하루에 3번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작정 기도를 했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때, 음, 이 두 사람에 대한, 전도를 하고 싶은 두 사람에 대한 기도를 깊이 합니다. 그러고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그때 선생님이 작정이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지만, 또 작정 기간 내에는 항상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식사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빠지지 않고, 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주님께 집중을 하고 그 기도, 그 테마, 내가 작정 기도라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당시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 첫 신앙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신앙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었을 때, 예, 딱 그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인데, 애인이 있는 거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작정을 하게 됐습니다. 70일을 작정을 하고 꼭 전도를 하고 싶다고, 이 사람들을 꼭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되게 해달라고 작정을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새벽에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잘 때 빼고, 잘 때는 뭐 내 정신이 아니니까 잘 때 빼고는 정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해서, 그때는 제가 장애 아동들을 이렇게 몇 명, 한 시간씩,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는 게 한 세네 명 있었거든요. 그 시간 빼고는, 그때는 걔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그 시간 빼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길을 갈 때나 지하철 버스를 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할 때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꼭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꼭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막 어필을 하면서 왜 그들을 전도해야만 되는지, 그들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둘 다 기성의 신앙이 있으니까, 또 이때 또 섭리의 신앙을 집어넣어서 더 튼튼하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너무 절절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0일이 지났을 때는, 70일 그게 안 돼가지고 70일로 늘려가지고 작정 기도를 이어갔을 때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만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의 상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뭘 하고 있는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상태, 그 사람의 마음이 이쪽으로 쏠렸는지 반대쪽으로 쏠렸는지, 그게 느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통화를 해보면 또, 우리 그 섭리 쪽으로, 말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 라는 느낌이 들면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면 또 그게 맞습니다. 저 통화를 해보면, 그래서 또 좋았다가 그게 며칠이 안 갑니다. 채 하루도 안 간 적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녁 때는 또 이 사람과 만납니다. 만나면 또 마음이 확 넘어가죠. 반대쪽으로. 그러면 또 그 느낌이 저한테 옵니다. 그럼,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오늘 낮에 괜찮았는데? 얘가 또 왜 이러지? 왜 또 오늘 또 안 나왔네? 왜 안 나오지? 그 느낌들도 오고, 그 상황들도 막 느낌이 오고, 그러면서 너무 내 마음이 이 천국에 갔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상태가 좋으면 괜찮다가,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또 너무 이렇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내가 막 아프고 내 속이 막 쓰리고, 어떻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애달고 이러던 것들이 막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전국에 올라갔다가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마음이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통화를 해보면 또 그것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었고, 하면 된다 그러고 믿었었고, 그리고 특별히 작정을 하고, 제가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이 채널을 가지고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그 기도만 하는, 그 생각만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막 됐다 안 됐다, 좋았다 나졌다, 이렇게 힘들다고 느꼈던 게, 남녀가 사랑을 하고 만나니까 이게 힘이 대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이끌어 오고 싶고 부르고 하는 것들이 능력에서 영적으로 끌어주긴 하지만 육적으로 저쪽에서 한번 쭉 당겨주면 금방 또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신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꼭 전도하고 싶었던 이 남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온 경우, 특별히 우쪽 확실히 넘어온 경우는 없었지만 말씀도 듣게 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었고 이쪽은 이미 왔다가 또 자기 남자친구가 꼬시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였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구나. 안 되는 게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70일 정도 거의 가까이 됐을 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더 이상 기도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하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막 마음이 하루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다가 막 괴롭다가 막 기쁘다가 무슨 정신병 환자 같아. 속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내 속으로, 내 신앙이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70일이 다 돼갈 쯤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는 나는 더 이상 못 하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이 기도라도 안 해버리면 당장 둘이 결혼해서 그냥 빠이빠이 할 것 같고 신랑도 떠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이걸 어떡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수요 말씀이었나 주일 말씀이었는데 그때 주제도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딱 한두 문장 딱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문장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답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말씀의 주제가 있어서 항상 그 말씀의 주제대로 우리의 삶도 생활도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만 그 말씀을 선생님께서 전해주시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의 답도 항상 말씀 가운데 툭 지나가면서 주제가 돼서 그 답이 주제 자체가 나에게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주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한두 문장 한두 마디 주제 가운데 탁 다른 그 연관 없는 걸 말씀을 탁 던지셨는데 그게 저한테 답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살다 보면 꽤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봤고 기도로 하나님 우리한테 답을 주시니까 영적으로 꿈으로 자연계시로 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답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할 때까지 다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거 하다가 네가 죽게 생겼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해라.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고 정말 더 하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럼 예수님께 이 모든 건을 넘겨라. 예수님께서 모든 걸 받아달라고 일단 그 기도를 하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길 원해서 난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을 쌓으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죽겠다. 더 이상은 난 못할 것 같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예수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딱 두 문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 마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이게 답이구나. 그걸 느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70일 되는 날. 그 선생님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선생님께서 설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했냐고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이것을 예수님 손에 넘겨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기도하다가는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하고 딱 선을 긋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우리 구세주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제 그 건은 이 사람과 이 여자의 회원의 그 건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는 일단은 작정 기도를 멈추고 손을 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계속 역사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70일 작정기도 지금 우리 전체 섭리사가 하고 있죠. 똑같은 제목을 위해서. 예, 우리가 일주일 남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또 한번 전체 섭리가 조건을 모아서, 우리 모든 조건을 모아서 기도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요즘 계속 말씀 나오시잖아요.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걸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면서 마지막까지 다 같이 조건을 쌓으면서 기도를 해보자라고, 힘내자라고 잠깐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후회 없이 할 것을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다 같이 해보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아니죠. 오늘 유튜브 비디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